구약 성경 여호수아 저와 같은 성경이면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또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목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도 머리는 빠져가지고 한머리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평생에 그가 갖지 못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순간순간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런 일들은 나라의 장관이나 회사에도 선택할 때가 있고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선택한 것이 참 잘했다. 지금만 아니고요. 15년, 20년, 심지어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때 내가 참 너무 잘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가 6.25 동란이 일어났던 그 날이잖아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을 해서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결국 나라에 큰 재난이 닥친 듯.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피난을 오려고 흥남부두에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탈 배가 없어요. 무기를 싣고 장비를 싣고 장비를 옮기는 화물선입니다. 그 화물선 배 경원이 사람은 60명만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장비를 버리고 저 남으로 내려갈 피난민 흥남부도에 모인 저 사람들을 태워야 한다고. 어떻게 장교가 무기를 버려야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을 태워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몇 주 전에 여러분 받은 주보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장비를 다 버리고 화물선에 정원 60명만 탈 수 있는 급에 흥남부도에 모였던 피난민들을 1,400명을 태웠어요. 1,400명을 태웠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동해바다
바다에 배가 다니다가 이게 부딪히면 터질 수 있도록 의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거제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00명 탔는데 1,405명이 된 겁니다. 5명. 그 오는 도중에 5명이 태어났습니다. 1,405명. 세계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아무 한 사람도 인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고 몽땅 구조를 해서 옮긴 배가 바로 흥남부두에서 우리 피난민을 싣고 왔던 그 배가 단일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했던 그 결단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5년, 10년, 30년 그 이후에 지나 보니까 그때 너무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부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잘한 것으로 인해서 장래와 후손의 형통과 때로는 불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오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심은 것은 결과로 열매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다시 한번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겠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대로 선택하라. 누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평생에 벗어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벗어났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애굽의 장수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그들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이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죽을 운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로막힌 홍해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까지 걷는데 애굽의 장수들은 말을 타고 쫓아오다가 바다에 몽땅 수장되었던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생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주변의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심어놓지도 아니하고 또는 짓지도 않고 파지도 않는 우물물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짜로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집 다 지어가지고 포도원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따먹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들이 누구를 보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꼭 너희의 거한 땅 아무 사람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옆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오늘 지금 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진 습관들을 알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 모세가 죽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면서, 이 금송아지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왔으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섞여 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섞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계속 전념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만일 좋지 않게 보이든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람들의 섬기던 신이든지, 이제 너희 섬길 자를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으나 누리며 살게 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루벤 자손과 갓 많은 가축이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땅을 본 가축의 적당.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도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으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목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짐승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요.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 다른 지파들 가축대보다도 더 많은 짐승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축대를 칠 수 있는, 가축대를 위해서 생각이 자꾸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르우벤과 갓 지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우리는 그래 안 가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절반이 갈라져서 므낫세 반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심여하는 가축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축대를 위해서 넓은 장소, 물이 많고 평지가 있는 그곳을 택할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떻다는 것, 산과 골짜기 있고 분천이 있고 이런 부분을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넓은 평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어. 오기는 어디에 왔습니까? 가나안 땅은 목적으로 왔는데 중간에 오다가 길르앗 야베, 그 땅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아니 너희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땅에 머무르겠다고 선택한 것이 짐승떼를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참 잘했다.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에도
가축대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택한 나머지 곳을 내가 택하겠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짐승떼를 치기 위해서 소알 쪽에 물이 많고 평지가 넓은 것을 보고 야, 이쪽이면 좋겠다. 그쪽을 내가 차지해야만 내 양떼와 모든 그 목축이 번성하게. 그래서 삼손, 나 이쪽 택하겠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물 많고 평지가 있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한 것이 롯에게는 너무너무 잘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사를 가면서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양과 가축을 위해서 소알 쪽을 선택했는데 롯이 들고 나온 것은 양새끼 한 마리 건져오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념이 되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것이죠. 이 선택을 잘한 겁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 내가 계산하고 지금 현재 판단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한 부분은요, 누가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자기가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가 치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섬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해야 섬깁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찬송가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니. 오늘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 찬송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그 소수 민족도 전부 다 이기고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깨를 쓰자.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 아마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미리 가가지고 확신을 청하자.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는데요. 다 떨어진 가죽부대, 그리고 지갑도 전대도 다 낡아서 떨어진 것, 그리고 신발도 그냥 다 헤어진 것, 옷도 그냥 누더기처럼 기워진 것, 그리고 떡은 곰팡이 난 떡을 어떻게 또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 물정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멀리서 왔는데요, 우리가 확진합시다. 야, 너희들이 멀리서 하니까 가까이 어떻게 해? 우리 올 때 이거 봐세요. 뜨거운 떡을 해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떡이 곰팡이 났습니다. 곰팡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여행을 올 때요, 신발도 새 걸로 신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뒷바닥이 나고 바닥이 다 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물을 담아 먹는 이 가죽부대, 이거 새거 메고 왔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물정만 보고, 증거물만 보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앞장서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라고 하는 이걸 알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거민은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다른 소수민족 왕들과 야, 우리 이스라엘보다 저놈들도 먼저 치자 해가지고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사 저것부터 치자. 네? 그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명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연합군이 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들을 뽑아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들을 치다 보니까 그만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늘 향해서 태양아 하고 소리를 칩니다.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라. 달도 아열론에 멈출지어다. 그러니까요, 해가 종일토록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달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군을 다 이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이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왜? 여호수아의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이적을 베푸신 것을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당신 만나 감사하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받은 것이 이제 세월 지나고 좀 자기 생활에 좀 누리며 이제는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치 아니할 때는요,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희 그 후배 목사님 중에서 한 분 사모님이 자기 남동생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 이식을 해요. 그런데 신장이 그 이식에 맞는 사람은요, 자기 누나밖에 없어요. 누나밖에 없는데 그 누나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남편이 허락한 거예요. 신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밥맛도 없이, 그 다음에 먹어도 먹는 동만동 했는데요, 신장을 이식받는 이후에 밥맛이 달라졌대.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 몸과 같은 그 조직이 맞는 누나에게 또 부탁합니다. 뭘 혈소판 뭐 해가지고 또 좀 해달라고. 한 번은 쏟고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돼. 저 같으면 안 해주죠. 아마 해줬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그때가 됐다 할지라도요,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이제부터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것은 나만 장군, 이방 나라 장군이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장수였지만 몸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도 하고 한번 걸리면 평생을 고통을 겪어야 하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가 평생에 고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준 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보물과 모든 걸 참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난 그 보석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고. 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도록 그 흙을 달라고. 흙 그냥 파가는 게 아니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흙을 2 노새에 실을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왜? 그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자기 평생에 하던 것을 버리고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오늘도 새롭게 살겠다. 참 어렵습니다. 제 제일 약점이 뭐 이제 필요하거나 아니면 쓰고 또 남은 거 아니면 긴 박스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쓸 거리에 쌓아놓습니다. 버리는 거 잘 안 되더라고. 버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해요. 저희 아내는요, 버리는 거 너무너무 잘해.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다른 통이나 다른 거 다 버려도 나를 버리려고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버리는 거 잘 못해요. 버리는 게. 심지어 양복을 입다가 다른 사람이 양복 사주고 나도 양복을 사 입어 있는데요, 이 양복 입다가 이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건 도저히 못 입어. 이제 이게 그냥 한쪽에 놔두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 이게.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하던 어떤 것, 먹고 마시는 어떤 것이라도, 건강에 좋지 못한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릇된 것이라도 내가 이거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데요,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의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을 드리는 섬김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을 드리는 섬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가 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라고 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기를 피해 가려는 분들도 혹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절기를 지킴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킬 6월절의 절기를 정월달에 지키는데요, 자기가 몸이 부정하거나 아니 여행 중에 있어서 절기를 못 지켰으면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 절기 못 지게 하냐고, 우리는 지켜주시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 달이 지나서 2월 달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 2월 달에 지키는 6월절은
여행 중이나 자기 몸의 부정으로 참여에 못하지 못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이지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드리려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있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시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 아들을 잡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족장인 아브라함이 번제가 어떤 자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아지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기가 약속한 건 그건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물을 수 있는데요, 묻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재미있는 교인들과 함께 어떤 이 하다 보면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면 그다음 어떻게 해요? 꼭 묻는 사람이 반드시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묻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100살이 얻은 아들. 50에 얻은 쉰둥이도 애비가 자식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갑절에 더 많은 100살이 얻은 100.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 산 위에 가서 아들을 결박합니다.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죽이려 한 게 아니고 잡으려 했다. 칼을 들고 잡으려, 눈을 감고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아들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냥 그 아이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요청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더니요,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나도 보답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절기에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관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길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슨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하게 되면요, 완전히 모든 것을 결단하고 다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알 것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켰느냐? 예, 이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만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네. 부자 가난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와서 길에서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영생에 대한 아주 사모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얼굴을 보려 하니까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지 하면서 가시는 방향에 앞에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삭개고 올라갔던 뽕나무라는데 그 나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사이로 그냥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나무 위를 지나가시다가 다른 사람이 전혀 그 나무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 뽕나무 밑에 서가지고 나무를 쳐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 누구야, 누가 산에 나무에 언제 올라갔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그래 삭개오가 급히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아주 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재산 절반요? 이건 별 것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재산 절반 봐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재산 절반은요, 이건 고민스럽고 어떻게 하면 될까? 집을 몇 채 살 수도 있고 땅을 수천 평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데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재산 절반. 한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자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요, 근심하면서 가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당시 세리들은 토색한 것이 있었거든. 그러나 삭개오까지 토색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재산 절반을 희생하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정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세종대학, 우리 청년이 다녔던 세종대학의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정말 종도 물심으로 하는 종과 발
지키는 종의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주인 옆에 있는 사람과 저 뒷뜰에서만 일하는 사람의 종의 신분이 다른 겁니다. 발 씻는 종은 제일 하급종이에요. 하급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보석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했다.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고 하시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고백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한 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축복하시며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이 이 땅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집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복된 집으로 가정으로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하신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21장